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로 군대 제대한 지 한 30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예전에 해병대 근무할 때 강화도 서금도라는 섬에 있는 이 소초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해안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인데, 그곳은 최전방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천지가 되고, 낮에도 망망대해에 그냥 멀리서 북한의 대남 방송만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북한 해안가의 거리가 약 4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밀물, 썰물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데, 물이 빠지게 되면은 해안과 해안 간의 거리가 2km에서 3km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이 지역은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 커서 물살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유속이 한 6에서 7노트 정도 나오는데,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약 11km에서 한 13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달릴 때 11km, 13km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뛴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실제로 아주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도 이 물에 뛰어들면은 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선으로 수영하기는 어렵고 대각으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물때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 북한군이 수중으로 침투해서 빠르게 남한 해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 나갈 때 남한 쪽으로 뛰어들면은 2km 시간 얼마 안 걸려서 남한 해안에 접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때 잘 훈련받은 북한의 특수부대원이라고 해도 이 해안가에 상륙을 하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모래사장이 아니고 까만 뻘입니다. 뻘. 왜냐하면 이 칠흑 같은 어두운 해안을, 우리나라의 제일 용맹스러운 군대가 어딥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 용사들이 서치라이트를 환하게 비추면서 해안을 철통같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서치라이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탐조등이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을 이렇게 비추거나 어둠 속에서 특정 목표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조명 기구입니다. 저희가 근무할 때는 또 이 카본 스틱을 태워서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있었고, 좀 좋은 거는 제논, 전기를 이용해서 쏘는 서치라이트, 요즘은 이제 LED 서치라이트 쓴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서치라이트가 아주 큰 손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설교 요약문에 왼쪽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그림, 그게 그 서치라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 서치라이트를 켜면 아무리 캄캄한 바다라도 그 해안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목표물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하면서 초병의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경계 근무를 한 번도 서보지는 않았지만 간부이기 때문에 초소에 올라가서 야간에 해안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정말 이 무광, 달빛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에서 이 야간에 보는 야시경도 무광일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빛이 있어야 사람이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빛이 없다면은 눈이 아무리 좋아본들 그 야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갑자기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와서 내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서치라이트와 같은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면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롭고 악인들은 그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현실은 칠흑같이 어둡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앞에 어두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의 서치라이트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고난 속에서 너무나 절박하고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간절한 시간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세상의 그 고통, 자기 주변의 고통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인생에 서치라이트가 비치려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발은 오늘 내가 내딛는 삶의 행동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은 내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길이 없거나 또 길을 잘못 들은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냥 기뻐하시는 삶인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바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목과 나의 감정과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감정에 의해서 변하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이사야 말씀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여기거나 또 그가 필요할 때 참고하는 조언으로 여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10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성경책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월 보내서 1년 보내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 안 빼먹고 열심히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냥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평생을 다니든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늘 그 자리에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지금껏 살아온 주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살 때만 해도 참 괜찮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자유와 많은 고난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아무리 바벨론 왕실에서 그들을 국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교육시키고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억압된 삶 속에서, 제한된 삶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또 외국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척박한 상황이 다니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복받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이 나의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조금 느려 보이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줍니다. 매 시간 시시때때로 막 길이 바뀔 때마다, 길이 나누어질 때마다 친절하게 이 친구가 길을 알려주죠. 그런데 운전자가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서 안내를 무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다른 길에 가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네 잘 아는데 굳이 저 길로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고 길이 막히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참 그 길이 맞는 것 같고 절대로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조금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눈꼽만큼도 남기지 않고 겸손하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겸손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기로 굳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서치라이트가 꺼지지 않으려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7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는 지금 마음을 조금 굳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처럼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는 것 같은데 왜 제 인생이 갑자기 눈물로 지새워야 되고 왜 저의 인생이 핏빛 인생으로 변해버려서 나날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럴까? 그런 고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닥친 그 고통과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 말씀을 따르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고난을 피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죽을 것 같아도 그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을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 앞에 고난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들? 성경 보기도 싫어지고 차마 나의 입술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면 예배당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졌다고 입맛이 없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 말씀을 더 멀리하면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혼자일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모든 길을 한꺼번에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이끌 모세에게도 야, 앞으로의 40년 프로젝트가 이런 프로젝트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일러주는 대로 너희들이 40년 후에 내가 가르쳐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견디어서 이들을 인도해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날 그들이 가야 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셨고 그들의 길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길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막 사방천지 이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도 놓고 막 사람들이 깔려서 찾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승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잠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매우 심할수록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내 인생의 서치라이트가 환하게 밝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소중한 유산이며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세상의 집이나 땅이나 금과 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부자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내일은 하나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111절에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면서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상황이 지금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말씀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집과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허락되고 능력된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부모니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나의 핏줄이니까 남은 여생들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자녀의 영혼과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영원히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쉬운 곳으로 흐르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보다 세상의 방법을 적당히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돌리고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은 바로 말씀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그 삶을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캄캄하거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서치라이트 삼아서 어둠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